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우리 9절 함께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온세대 기도회 때 이제 구약의 기도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5번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사정을 아뢰고 그에 대한 이제 응답을 받는 차원으로 우리가 주로 이제 기도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받는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 다니엘서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응답하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더 우리가 더 기도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응답하는 기도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로 이제 나아간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9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이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드린 구국의 기도입니다. 자기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드렸던 그 기도가 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민족의 죄악과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19절까지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제 오늘 9장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제 바벨론 제국은 끝이 났고 메대와 파사, 이제 페르시아라 그러죠. 역사 가운데 메대와 파사 제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9장의 이 시대적 배경은요, 다니엘서 6장하고 유사합니다. 6장도 다리오 왕 시절인데 9장이 다리오 왕 원년이니까 6장도 같은 다리오 왕이지만 9장이 조금 더 먼저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니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 향하여 난 그 창문에서 그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 기도의 장면이 사실은 오늘 9장에 이 민족을 위한 구국의 회개의 기도의 연장선상에 그 6장의 기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된 책을 읽다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은 것이 뭐냐? 2절 하반절에 바로 나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실제로 그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70년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또 10절에도 이 동일한 70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9장 2절에 보면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연수를 깨달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언된 말을 그냥 처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70년이 상징하는, 70년이 의미하는 말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예언의 책을 읽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결심을 하고 아주 비장한 각오로 금식에 돌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도의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그리고 매우 적극적이고 아주 긴급한 기도를 다니엘이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이 갑자기 이 70년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금식을 결심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간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70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긴급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에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의미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 잘 따라오면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의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학교, 주일학교 가면 기도 가르칠 때 이렇게 손가락 기도법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엄지 손가락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두 번째는요,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네 번째 도와주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학교 할 때도 요 액츠 기도라고 그때 그랬는데 되게 이 순서에 맞춰서 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도 이 손가락 기도법하고 딱 맞아요.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또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앞으로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할 터인데 그것은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제 나아갑니다. 여기 헤세드란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해요. 아까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인데 이제 5절과 6절에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자, 5, 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5, 6절 같이 회개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회개의 기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하고 13절을 읽은 다음에 그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바벨론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민족이 바벨론에게 패망한 것은 거기 유다의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 방백들, 그리고 땅을 가진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 11절 13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13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11절 13절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벌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심판의 결과이다. 그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라 그러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게 패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다니엘이 깨달은 그 70년의 의미입니다. 왜 패망당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졌고 그 죄악을 심판해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패망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던 그 땅에 거주한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패망의 의미를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공격당하고 패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또 약육강식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반영된 신학적인 사건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 해석대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굉장히 구속사적인 또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의 의미를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읽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첫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본 건데요. 자, 70년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는 걸 방금 살펴봤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11절과 13절을 보면 똑같은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토라라 그러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의 하나인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런 약속을 해줘요. 자, 28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과 2절을 읽고 이제 28장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깁니다. 무려 68절까지 있는데요. 앞에 1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순종하여 받는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20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의 복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28장 안에 순종하여 받는 축복,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이렇게 기록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명기의 28장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축복과 저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면 받을 복을 기록하시고 뒤에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를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죠. 이미 택한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십계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십계명은 출애굽하고 이미 구원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이죠. 마찬가지로 신명기 28장에도 순종이 나왔고 뒤에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나왔다는 것은 니네 하나님께 순종하면 정말 이런 큰 복을 누릴 수 있어라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니네 만약에 불순종하면 니네 완전히 내가 끝장내 버릴 거야, 니네 구원시켜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토라를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얼마나 풍성한 복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함이에요. 그런데 횡여 그러지 않고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로 징계로 저주도 기록해 놓으신 거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 백성이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는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을 때는 그들이 택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택하든지 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제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테니까 너희도 하나님만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길 원한다는 그 여호와의 마음이,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기 신명기 28장 여호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잘못하면 완전히 내가 너희들 지옥불에 구원시켜 주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순종하며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누리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분명히 지금 잘못돼서 죄악 때문에 벌을 받았잖아요.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신들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징계였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서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토에서 쫓아내셨어. 그런데 우리를 쫓아내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야.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을 포로로 보냈지만 우리를 잊으신 것이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어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당대 그 사건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이란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간증 테이프를 하나 들었는데, 이렇게 CD도 아니고 테이프를 눌러서 들었던 시절에, 그때 누구의 간증을 들었냐면요, 16살 때 미국에 입양돼서 나중에 한인 최초로 상원 의원이 된 그 신호범 의원이란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미국에 입양돼 갔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입양돼 갔는데 양아버지가 이제 자기의 친아들과 딸이 잘못할 때는 막 엄청나게 불같이 막 혼을 내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양되어 온 자기는 아무리 잘못해도 혼을 내키지 않은 거예요. 좀 매도 좀 때려주시고 혼을 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잘못해도, 똑같이 잘못해도 형들하고 누나들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데 자기는 벌을 내리지 않고 회초리를 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서운했대요, 이 신호범 어린이가.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너무너무 서운했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날은 양아버지께서 막 매를 들고 막 엄청나게 화를 막 내시더라는 거예요. 막 때리시더라는 거예요. 혼을 내고. 네가 그래서 되겠냐고. 그날은요, 매를 맞으면서 막 아프고 그런데도 속으로 막 눈물이 났대요. 그 눈물은 아픔과 서러움이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내가 아버지께 아들로 인정을 받았구나 라는 그 기쁨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아들로 대우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뭘 돼요? 징계하죠. 잘못하면. 옆집 아들 잘못하는 거 손 안 대죠. 그러나 내 아들이 잘못하면, 그 길 가서는 안 되면 반드시 혼내죠. 이거예요. 다니엘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내버렸어. 우리를 심판하셨어.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저버리고 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징계였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 라는 것을 다니엘이 두 번째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두 가지 잘 정리하셨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 망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 두 가지만 깨달아도 이 다니엘의 마음은, 심장이 이제 벌렁벌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를 깨닫고 나서는 너무나도 이제 감격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깨달은 의미를 알려면요, 우리가 레위기를 좀 읽을 텐데요. 자, 레위기 찾지는 않을 거고요. 이 7이란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7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게? 완전수라고 알고 있죠. 완전수. 그래서 또 안식의 수입니다. 우리가 7일째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완전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70년이라고 했을 때 이 70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경륜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70년이에요. 자, 그런데요, 자, 레위기 26장 4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여기 레위기 26장 44절에도 방금 다니엘이 깨달은 우리를 징계하심이 우리를 완전히 버림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방금 다니엘이 깨달은 두 번째 내용이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토에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땅으로 패망하여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닌데 그 땅에서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일까요? 왜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서 바벨론 땅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자, 레위기 26장 43절에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아멘. 여기 4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라는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고토에서 유대 땅에서 뽑혀가지고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벨론 땅으로 뽑혀갔을 때 그 땅의 상태를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땅은 황폐하여 뭘 누린다고요? 안식을 누릴 것이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말해요. 땅이 쉬고 있고 안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요, 그냥 형벌로 그 70년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70년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나안의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가나안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그 땅에 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해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뽑아가가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을 보시면서 뭘 기억하시냐면 우리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땅을 내게 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뽑혀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혀져간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그 허벌판이 된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내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땅을 바라보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맺은,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을 잊고 계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민족이, 왕이, 정치인들이, 신하들이 잘못돼서 죄악 때문에 우리나라가 패망하였다. 그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패망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킴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징계였다. 그리고 다시 70년 만에 우리를 그 정결케 된 땅으로 하나님이 돌려보실 텐데 그 7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텅텅 빈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을 안식시키면서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깊은 배려와 간절한 그 열심으로 이 백성들을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에 감격하여서 그 기도의 자리에 금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변함없는 깊으신 사랑으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다음 없는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길이 참으시는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이제는 우리 민족도 소망이 있다.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기대어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터인데 영적으로 쇄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깨닫는 건 뭐예요? 마치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 같이, 또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이 죄악투성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연약한 존재고 늘 범죄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셔서라도 다시금 그 땅으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예요.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제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이 하나님께 우리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제 17절에 19절에 절정을 이룹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의지에서요 포로 이후를 내다보면서 기도합니다. 9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는 그 땅 가운데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고토로 돌아가서 새롭게 세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 가운데 주의 얼굴, 주의 영광을 비춰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요,
다니엘이 자기의 의를 조금이라도 털끝만치라도 끄집어서 기도하잖아요. 또 시작할 때도 그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18절에도 보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주 앞에 강과 없는 것이 무엇을 의지한대요? 주의 큰 긍휼. 여러분, 이 긍휼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라함인데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해요. 자궁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그 애끓는 사랑,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이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던 응답하는 기도의 의미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여 삼창이 여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하는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하는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다가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질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심판은 사랑의 징계였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 우리가 쫓겨난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맞추고 거기에다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의지하여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번 돌려봐야지 하고 내 마음과 내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깨달은 후에 그 속으로 자신을 들어미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할 바가 무엇인지 결단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응답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를 들어밀고 나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밀고 젖어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면에 새기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 그것을 응답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하는 책을 읽다가 이 70년의 의미를 깨닫고는 곧바로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 그 죄가 자기 죄인 것을 알고서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그 죄가 내 죄였구나 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민족도요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달 전 지난 8월 29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관공서에서는 조기를 내린 데도 있던데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많이 몰라요. 그날이
경술국치일이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패망한 날인데 111주년이 되는 경술국치의 날입니다.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구한말 망국대와 똑같다. 일치한다. 정확히 일치한다. 늘 군사적 긴장 가운데 핵개발에 여념없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미일 중러 4대 강국에 둘러싸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늘 눈치를 봐야 돼요. 국제정세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갈등의 사회잖아요. 세대, 계층, 이념, 지역, 빈부, 요즘에 또 하나 들었잖아요. 남녀. 그 갈등의 골이 너무나도 깊어진 사회 속에. 여러분, 폭력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성폭력, 데이트 폭력, 좀 군대에서의 군대 내의 폭력, 혐오, 갈등, 범죄,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청계산에서 기도의 소리가, 삼각산에서 기도의 소리가, 요즘에 많이 그 기도의 소리가 죽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이 금요일 온 세대 밤은 나 자신도 위해 기도하고 가정도 위해 기도했지만 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런 다니엘의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지금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개인을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